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을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할 때에는 일이 잘 됐는데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더 꼬이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6월절 날 43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것인데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앞에 이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걸어가게 됐어요. 구원함을 받고 기적도 이제는 체험했으면 더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일은 펼쳐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그 일들만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구원도 경험받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이상한 것은 계속 문제가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이 있는 것은 고난 없이 모든 환경이 좋아가지고 성공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을 경험하고 이기고 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긴 사람들, 그 이긴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 앞에 서 있더라도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내 인생은 승리를 약속받은 축복받은 존재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이 승리를 약속받은 그런 주인공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마귀가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장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 그 힘들게 한 마귀는 무너지고 그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들은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목적 다가 아니다는 거 알아요. 어려움 다음에는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가 보장된다. 승리의 약속이 있는 내 삶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은 그 어려움에서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가 약속된 것이다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더 그 사람을 더 멋있는 성도로 만들고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구봉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 조크인데 구봉서 이 장로님이셔요. 원래 코미디언이시고 그런데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계속 장로님한테 시비를 걷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상하다고. 계속 장로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시라고. 어디 장로님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지가 그거하고 건드냐고. 자기 남편은 처녀가 아기 낳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너는 남편도 아니면서 왜 처녀가 아기를 낳냐고 그것 갖고 시비 거냐고. 시비 걸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괜찮다.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괜찮다. 때가 되면 내가 남편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조급해 있냐 이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보았든지 하나님을 불러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거기 계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도망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신앙의 싸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전쟁하는데 대포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리고 성만 돌으라고. 여리고 성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은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승리하게 돼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이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첫 성, 아주 견고한 성을 준비하라. 중국 가면 어떻습니까? 만리장성. 거기를 넘어와야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되고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저도 한번 만리장성 가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리고 첫 성, 이것은 가나안의 첫 성인데 엄청난 큰 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짜라, 훈련하라, 준비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할례하라, 할례. 할례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예요, 포경. 남자들이 포경수를 하면은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포경수술하라. 일주일 동안 꼼짝도 하지 말라. 유월절을 지켜라. 또 뭐 신발을 벗어라. 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전쟁을 해서 악착같이 훈련하라, 무엇을 준비하라 그것이 아니라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이 가나안 싸움에 이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싸움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응답이 힘이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힘이다. 아멘.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국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문이 더 굳게 닫혔다. 여러분이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느냐? 더 상황이 어려워져요. 쉽게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또 갑자기 해서 문제가 터져요. 왜 그러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나를 넘어지려고 하는 그 적들도 같이 움직인다.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누가 또 역사합니까? 귀신도 같이 움직인다. 마귀도 같이 움직인다. 여러분이 아니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적도 이렇게 무장한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광야에 5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또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 세 번째는 느비딤에서 목이 마르고, 네 번째는 아말렉 같은 대적들이 와서 그를 괴롭히고, 5번째는 마지막에는 모세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안에서 엄청난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진짜 축복은요, 환경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여건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썩어버려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바꿔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축복은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내가 진짜 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축복받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부흥시키는데 원동력으로 바꿔지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어때요? 그 직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실력과 성품을 갖추는 것, 이것이 최고 큰 축복이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환경과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오면은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손봉호 교수님이 YMCA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엄청 잘 산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14번째로 그렇게 잘 사는 그런 한국이다. 그런데 옛날보다 잘 살면은 이 한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가? 그것은 부패 때문이다. 부패와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패와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나도 부패하게 되고 불투명한 사람.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이 정치를 한다니까 정치하지 말라고 해갖고 누웠다는 거예요. 정치하지 말라고. 알아 누웠어. 근데 국회의원에 당선돼갖고 정치를 하겠어요. 아이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딱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안 하려니까 조금 봐주라고. 했더니 또 두 번째 한다고 또 부인이 또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한다고 하니까 또 알아서 누웠다. 세 번째는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말대로 정치를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부인이 알아 누웠대요. 왜 알아 누웠냐고. 왜 안 하냐고. 해야지 왜 안 하냐고. 정치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뒷돈 생기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뒷돈 생기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맛을 이제 부인이 봐보니까 그 좋은 것을 왜 안 하려고 하냐고 해가지고 정치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알았다. 그렇게 지금 투명 사회를 만들려고도 어때요?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시킨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참 멋있는 나라다. 그렇게 부패와 투명스러운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치의 자리에 들겠으면 지금도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있은 맛을 많이. 그래서 선거는 꼭 다 해야 된다. 선거. 다 똑같은 놈이요. 혹은 선거를 안 해보면 안 된다. 선거를 다 해야 한다. 미국은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이나 정기나 모든 것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이 민간 사업이 하는 거지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민주주의가 살아서 그런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국가에서 손을 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손대는 것은 뭐냐?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그만큼 백성들이 힘들게 된다.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국가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을 주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 권한 주지 말고 대통령 함부로 하지 말고 하려면 국회의원에서 3번 정도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 높은 사람들의 그 권한을 자꾸 죽여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시의원도 그냥 아무나 뽑지 말고 백성들이 뽑고 뽑았으면 또 감사를 해가지고 진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감시하라. 잘못된 사람을 뽑고 왜 이 나라가 이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불행한 것은 부패 때문에 투명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환경도 중요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행복과 같이 참 많이 말씀. 여러분의 사람이 사람 됨됨이로 바꿔지는 것. 그래서 손봉은 목사 그 교수님 보면 참 훌륭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도 자신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에 가담하지 않냐고 계속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조금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광야를 주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어려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패해서 내가 투명하지 못하고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못 되어서 직장에서는 직장다운 직장의 그런 사람이 못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서 불행한 거잖아요. 남편으로서의 부인으로서의 자녀들로서 부모님들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거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예수를 믿어도 남편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애들이 가출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사업이 막 꼬이는 것이 더 많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안 계십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구나. 내가 지금도 부족해서 우리 남편이 그러는구나. 우리 부인이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는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이 되면은 이 면역성이 생기면은 어떠한 병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이즈가 왜 무서운 병입니까? 에이즈는 면역성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한 병만 와도 그 병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즈 병을 사람은 무균실에서 거기서 보호방을 쳐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 나왔다면 바로 병균 오면 죽어버려요. 우리 신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은 면역성이 커지게 되고 훈련을 겪을수록 면역성이 커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오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인격이 덜 돼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성도가 덜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남편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부인 탓하지 말고 자녀 탓하지 말고 지금도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멋있는 이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내가 힘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신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세워주게 되면 헛된 소리 하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꼬리가 잡힙니다. 꼬리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때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성도,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으로 네가 세워져야 네가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은 어려움을 준 것은 나를 망하게 여기서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주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냐고. 이 어려움을 왜 주었는가? 그것을 내가 깨닫기를 동원한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성숙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볼티브에 있는 아동병원이 있었습니다. 브룩스 라빗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병원에 들리면서 이 아동병원에 이 아동과에 한번 들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동과는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막 한호 치면서 사인해 주라고. 그럴 때에 그 브룩스 라빗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야, 내가 멋있게 홈런 쳐서 내가 승리하려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암과 싸워 이기자 해가지고 그 이 라빗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아주 열심히 야구를 해가지고 홈런을 많이 쳐가지고 돈을 많이 연봉도 받게 돼가지고 그 연봉을 가지고 아동병원을 세워줘가지고 이 아동병원을 세워져서 이 암은 조금만 늦어도 힘들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은 바로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야구 선수 라빈스가 이 아동병원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아동병원을 가게 했을까?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 아동병원을 세우라고 가게 했구나. 그는 그냥 아동병원 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도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어려움과 좋음이 자기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는 그러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싸움이냐? 이 기도가 힘이다. 기도. 7일 동안 돌라는 것은 여리고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4시간은 도는데 빨리 돌아도 3시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바퀴 돌아라. 그건 뭡니까? 3시간씩 잡아도 21시간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한 1시간 안에 7바퀴를 돈 것이 아니라 21시간을 돌아야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여리고 돌 때는 침묵하라. 우리가 나와 싸울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합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침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말을 흘리면 그 말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말을 해버리면은 그 말이 가서 장애가 돼서 방해가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절대 침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말이 입에서 근질근질해도 그것을 침묵하게 되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말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라고 할 때에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그 안 좋은 것도 안 되게 된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100가지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한 가지 흠만 말하게 되면은 그 100가지 자랑이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말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과 합심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침묵하면서 거기를 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 침묵, 순종이 나의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 시험이 오면은 또 시험이 크면 클수록 누가 가까이 온다고요? 주님이 가까이 온다. 그나마 많은 사람은 가까이 오시는 주님과 주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크면 클수록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멀리 가고 환경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찾아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자기 침묵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그 말 때문에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인생에서 나를 세우고 모든 일을 형통하기 위해서 이 침묵하는 그런 훈련도 아주 중요합니다. 침묵하는 훈련. 세 번째는 예배가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이동할 때에 언약궤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늘 바라보라고 하고, 또 진을 칠 때는, 집을 지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짓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은나팔을 불었는데 여기서는 양각나팔을 불었다. 이 양각나팔은 하나님 오십시오 하는 그런 사인이 바로 양각나팔. 또 희년 때 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때의 양각나팔을 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내 삶에 있는가? 말씀 중심의 삶이 내 삶에 있는가? 분노가 나를 이끌고 가면은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항상 분노는 억제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때 그 많이 배우고 귀족들이 나폴레옹은 군대는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항복하자.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와서 좋다. 항복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먼저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항복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대로 예배를 드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예배 드릴 때에 종을 징징 하면서 종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배드리자 하니까 이 명령을 해가지고 종을 치게 하고 사람들이 막 사방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과 모든 군인들은 야 큰일 났다.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다. 지금 그 전쟁을 도우려고 이 후원부대가 왔는 갭이다 하면서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교란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도 많이 초청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드린 만큼 여러분 가정 잘 되고 복되고 사업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럼 복되고. 그래서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항상 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저 가정 가서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할 것입니까?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은혜 충만히 갖고 가서 더 큰 축복으로 내가 응답을 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고 바로 가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축복일까?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문제를 알려주려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받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려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새로 일을 시작할 때도 예배하고 이사할 때도 예배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장한 군인들은 선두에 서라고 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무장한 군인이 차고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렇게 뒤에 서게 했다. 요단강의 이 순서고 여리고성 전쟁의 순서고 들립니다. 요단강의 순서는 군사가 없었어요. 군사가 없고 이것은 이 제사장이 언약궤만 메고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전쟁은 이 언약궤를 맨 것이 중요해라. 군사가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고 양각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다. 이것은 이 자연적인 그런 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과의 전쟁은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과의 전쟁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말렉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 아말렉 전쟁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말렉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우고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모세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 손이 올라가면은 아말렉이 지고, 나중에는 사람이라서 손을 들고 있고 싶은데 도저히 아파서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어요? 양손을 잡아가지고 기도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잘 되는 것도 부인이 기도로 막 밀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독불장군은 없어요. 서로 도와야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우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런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사장이 됐는데 똑같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어갖고 회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라야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힘들 때, 사업으로 힘들 때, 여보 가서 기도해. 야, 어머님 기도할 때까지 우리 꼼짝 말고 여기 있자. 어머님은 남편 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기도. 어머님이 딱 나오면 천사의 얼굴로 딱 바뀌어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 얼굴을 딱 본 순간에 아버지는 힘을 딱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겠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려웠는데 그 어머님 생각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혼자 모든 일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왜 구역식구가 중요하고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 혼자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은 나를 도와주려고 해라. 나를 짓밟고 들으시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직장에서도 나를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야 자기가 일어서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도와주면 나를 더 공경에 빠진 게 직장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은 나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 협력.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더 생각하면서 가나안의 풍성함은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를 잘 준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가나안의 풍성한 주인공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귀란 놈은 어려운 점만 계속 생각나게 해서 불평과 원망함으로 더 어려움에 빠져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은 다 나한테 맡겨라. 어려움 때문에 네가 절대 무너지는 일 없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멋있는 성도로 준비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응답해서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됐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